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주간엔 집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양대, 그리고 미금, 잠실, 서초, 그리고 낮 집회로 봉천과 또 수지 집회가 있고요. 교회당에 지금 현재 소집회까지 7군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참여하진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로 또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발걸음 천성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저희들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교훈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더욱 겸손히 사는 또한 지혜도 갖게 하셔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특히 병환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살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귀한 시간,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도 주의 권능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땅히 알아야 할 주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만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오늘은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대제사장 가야바가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같이 막 변론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 10절 한번 잠깐 보시죠. 변론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스데반 집사가요, 이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공회요, 고소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고치겠다고. 그럼 모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게 비밀스럽게 사주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들을 시켜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이 스데반을 공회에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버렸죠.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고소한 것이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그거에 따라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셨던 그 내용을 쭉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하죠. 이 긴 설교를 듣고 난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마음으로 이를 갈고 달려듭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 7장 끝에 순교당하는 일로 이어지죠. 근데 오늘은 이 긴 설교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지금 함께 읽으셨던 9절부터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여기 9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어요.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에 요셉의 그 삶을 몇 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함께 계시는 사람의 특징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셉은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은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된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은 표시해 두시고요. 이따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찾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가장 잘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37장의 1절부터 읽은 말씀 가운데도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었던 아들이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었던 것도 요셉과 예수님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일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셨어요.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배척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 땅의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려고,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 문제를, 그렇죠?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은 20에.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죠.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처음에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도 물리치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담은
풍요로운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가운데, 그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했던 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도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었어요. 짐승이 찢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걸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다시 산 걸 나중에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고, 또 이 요셉도 형제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애굽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는 애굽의 총리로 남은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부활 후에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모습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리는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살리시는 역사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의 것들만 가만히 살펴봐도 이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아주 자세히 또 그리고 적절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까지, 이 야곱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 네 분 중에서 아브라함도 특히 14장에 걸친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셉도 37장부터 50장까지 성경의 14장에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요셉의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라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30장에 보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 라헬에게서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그가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창세기 37장 우리 찾고 있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면 처음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등장할 때 17살의 나이로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17살이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17살의 소년이었는데 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건 30살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살펴보면 110살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이건 한순간 함께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평생에 걸쳐서 함께 하셨다라는 삶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3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살에 낳았다라는 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보죠. 요셉이요,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렇죠? 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몇 곳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때 이제 30세에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 앞에 설 때의 나이는 이로부터 9년 후에 형들 앞에 서게 돼요. 창세기 45장입니다. (4절부터) 보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때 형들 앞에 자신을 밝혔던 그 나이가 바로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니까 39때 자기를 이제 밝힌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죠.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면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거기 찾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 이때 자기 나이가 130세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92때 낳은 아들이에요. 많이 낳았잖아요. 12명이 낳았는데 11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37장 다시 돌아오시죠.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말을 할 만하잖아요. 92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채색옷은 당시 평민들은 소매가 없는 짧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채색옷은요, 소매가 달린 긴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하기 불편해요. 이것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족들이나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이거든요. 이 채색옷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이 입고 있었던 옷, 사무엘하 13장에 다말이 입고 있었던 옷이 바로 이 옷이라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많은데
이 형제간이 많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만 특히 이뻐합니다. 그러면 그 동생은 특히 미움을 받지요, 형제들한테. 요셉의 상황이 그러했던 거라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깊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4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요? 미워해요.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제 그게 미운 거야. 자, 이것은 앞으로 처음엔 미워하지만 점점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예,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에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17살밖에 안 됐고, 그리고 나이는 17이고, 그리고 형제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 간에 함께 살고 있을 때 형들에게 특히 미운 털 박혀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요셉은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삶의 흔적을 평생을 갖고 삽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이건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창세기 21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의 흔적을 갖고 살았어요. 믿는다고 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대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이 블레셋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 믿음이요, 내일쯤이면 이루어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삶의 증거를 나타내고 그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창세기 26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에요. 이 이삭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갖고 있는 우물을 계속 메워요. 뺏고. 근데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 메워주면서 나오거든요.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26절 보시죠. 그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 이동을 했는데요. 5번을 우물을 내어주고 5번째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의 얘기예요. 보세요. 그럼 이 아비멜렉, 비골 이 사람들은 오래도 살았네. 이 이름이 아니라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비골은 장관의 호칭이기도 하고요.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왜요? 이 시대에 우물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 우물을 메꾼다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박탈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그것을 다시 쟁취하려고 다투지 않았고, 그리고 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 꾀돌이 야곱은 실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거부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때 외삼촌에게 외삼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얘기를 듣죠. 창세기 30장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또 함께 읽으시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자기가 복을 받게 된 것이 결국은 여호와께로서 이 자기 조카를 통해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왔다고. 그건 야곱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절감하고 살아야 될 그런 이유도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힘을 내야 될 이유도 분명합니다. 지금 살펴본 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만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내가 저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항상 사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요때만 하신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때도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 1장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셔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땐 바로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같이 사명을 함께 주셔요.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시면서 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도우십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었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을 찾아보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요, 자신이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하죠.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요. 낙담하지 않게 또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요셉의 삶으로 다시 좀 돌아와 보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았고 그리고 그걸 평생토록 그 가운데 살았던 분이에요. 한순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쓰신 것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평생 전체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나타냅니다. 몇 것을 좀 살펴보죠. 첫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바로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요셉이 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께 득죄하리이까? 틀리게 읽었잖아요. 뭘 틀리게 읽었어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유혹해요. 동침하자고. 근데 그 죄가 누구한테 짓는 죄라고요? 보디발한테 짓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여기서 그친 거면, 근데 그치지 않죠? 그 뒤에 더 치밀하게,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10절. 여기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뭐도 안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기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꾸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아주 또 치명적인 유혹이 또 있습니다. 그 뒤에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여기 보시면요,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몰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랑곳 안 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첫째 10절에 요셉은요 어떻게 대처했냐 하면, 첫째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없는 상황에 또 유혹을 받게 되어지니까 아예 옷을 잡고 매달리니까 옷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생각해 보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날마다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날마다 유혹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분이 좀 힘이 센 분이에요. 사사기에 나오고. 찾아볼까요? 삼손인데요. 사사기 16장.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 또 날마다 유혹을 받는데 이 사람은 죽을 지경이네. 요셉은요, 날마다 유혹받는 그곳에서요, 함께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히 적극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달라지는 거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죄와 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근데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조롱합니다. 그죠? 창세기 37장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길 꾀해요? 죽이기를 꾀해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버지가 야곱이 가서 형들 좀 만나고 와. 형들 좀 만나고 오너라. 네. 그리고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계셨던 마므레에서 세겜까지는 거의 90km입니다. 17살 먹은 동생이, 11번째 동생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90km 떨어져 있는 곳에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형들이 거기 없었네. 도단으로 갔어요. 거기서 30km 떨어진 데로 또 이동을 한 거예요. 그 형들 찾으러 또 간 겁니다. 거기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아이고 우리 동생이 나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멀리서 오는 거 보더니 죽이기를 꾀해요. 그러더니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전에 또 꿈을 꾼 것을 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볕단이 제 볕단에 절을 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별이 저한테 절하더이다. 그걸 형들은 괘씸하게 생각했고 황당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허황된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이 허황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후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근데 형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건 관심 없고, 꿈꾼다고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그것도 11번째 동생한테? 아버지한테 특히 사랑받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괘씸하고 미운데? 그게 미웠던 거죠. 이 요셉은, 형들은 자기를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허황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기 좀 더 보시죠.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그 꿈을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무지입니다, 이건. 그런데 후에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요셉의 앞에서 무릎 꿇고 형들이 절하는 때가 그때가 되었어요. 창세기 42장 찾아보시죠. 애굽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죠. 그리고 8절, 창세기 42장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과 연관되어 있고 또 자기가 이전에 꾸었던 그 꿈을 또 이 순간 생각해냅니다. 근데 형들은요, 끝까지 그 꿈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관심 없다고요. 이 요셉의 바탕은요, 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둘이 근심하고 막 있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막 근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제 제게 이루소서.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실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이 달랐어요. 사흘 후에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정을 봐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그대로를 그들에게 그대로 설명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해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그대로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아이를 낳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가만히 보더라도 요셉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산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죠. 41장입니다. 51절,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나머지 말씀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난 다 잊게 해주셨고, 둘째 52절에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진 것만 봐도 분명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요, 이제 요셉이 우리가 자기를 팔았던 거, 또 자기를 괴롭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냐, 그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형들을 만났을 때 먼저 얘기했거든요. 근데 형들은 그거 관심치 않아요. 먼저 형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17년 걸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야곱이 17년 살고 죽은 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근데 형들은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을.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이 말을 했을 때요, 요셉의 권력은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을 때. 이때 나이가 이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56세 정도 됩니다. 한창 때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요 용서의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거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기억은 해요 안 해요? 기억하거든요. 기억합니다.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 자신을 형들에게 밝힐 때 요셉이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요셉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머지 말씀 함께 읽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또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원망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형들이요 아까 창세기 37장에 보셨죠?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워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더욱 미워해요. 그러더니 시기하다가 그러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를 찾으러 온 동생을 죽이기를 꾀했잖아요. 죽이기를 꾀했고요. 이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살해를 모의한 겁니다. 형들이 모여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이자. 처음엔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 그리고 마른 우물에 감금하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팔아버리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다가 더욱 미워하다가 시기하다가 죽이기를 꾀하다가
그러다가 감금하더니 이제는 팔아버리네. 그것도 형제들이.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고,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갖고 있다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갖고 살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거 원망 안 합니다.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왕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원망 안 합니다. 그리고요, 감옥에서 보냈던 그 시절,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요,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꿈 때문에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을 또 기다렸는데 또 기억조차 안 해주네요. 근데도 원망 안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이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어요. 지속적으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특징과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큰 특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보시죠. 첫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일. 첫째,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요, 그 모든 환난을 겪지 않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은 경험만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계셨다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마른 우물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도 함께 계셨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계셨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함께 계셨고, 평생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 환난은 경험하게 하셨지만, 고난은 통과하게 하셨지만, 거기에 좌절하고 그 가운데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건지신다고요. 다시 보시죠. 그 모든 환난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겁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또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셔요. 고난은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거기가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는 통과케는 하시지만 거기에 주저앉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더해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곳곳에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깨어있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요, 아침에 시간 맞춰서 일어나려고 알람 해놓잖아요. 갑자기 알람 소리가 막 따랑 울리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알람을 두셨어요. 고난이라는 알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는 그런 많은 고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겁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되이 행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오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요.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통과케 하시고 그 가운데 건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인데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갖게 하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렇죠? 이 교제가요, 사귐이거든요. 사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찾아보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으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것, 이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이런 겁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사귀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교제하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 풍부히 주셨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주셔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아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건 어디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7장 다시 돌아가시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10절 후반부에요.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윗사람을 통해서요, 은혜를 입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 안 한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요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집어 넣을 땐 3명이었는데 안에 다니는 거 보니까 4명이거든요. 왕이 나오라고. 그랬더니 탄 냄새도 없어요. 탄 흔적도 없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셋을 더욱더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여기 11절인데요. 사도행전 7장 11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11절에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생명을 건지는 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죠. 살리는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그냥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또 많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뿐인가요? 해외에서 전도되어질 때, 목사님들 가실 때 우리가 물질로도 또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로도 몸은 가지 못하지만 비록 같이 동참하고 그 일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맞지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요, 이 방법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셔요. 생명을 건지는 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재앙 때 하나님이 장자 그 죽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려고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 장자 죽는 재앙이 넘어가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고안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을 환난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그 위의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하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 또 압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피부로 절감하고 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명을 건지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찾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도 함께 주셨다고요? 사명도 주셨어요. 생명을 건지는, 살리는 역사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삶의 증거를 갖고 있는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삶의 모습이 단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또한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남은 때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 겸손히 행하는 지혜도 갖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에게 부탁하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지혜도 그리고 용기와 사랑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많은 집회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낮 중집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참석하실 많은 분들 먼저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남은 생 헛되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 일깨워 주시고 저희 발걸음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마땅히 행할 것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은혜 찬송 132장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